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도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해피 땡스기빙 하고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그리고 덧붙여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의 일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한 해 동안 감사를 더 많이 드렸는가 아니면 불평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았는가? 반반이에요. 한번 손 들어보는 걸 할까요? 어느 쪽이 많은지. 근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나인 모습 그대로 진짜의 인생을 살아가면요, 사실은 부족한 게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거든요. 공중나는 새도, 들의 꽃들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 것처럼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이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속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게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좀 살짝 가리고 싶어하는 페이크 라이프를, 그 가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이대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뭘 더 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가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더덕더덕 붙여보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불만, 원망, 시비,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지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걸 돌아보니까 우리의 특별한 노력이나 우리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산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저절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셔서 내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620년 9월 달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꿈을 가지면서 부푼 꿈을 안고 그 땅을 도착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해 나가는데,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것들은 모진 추위와 그리고 아주 그 척박한 땅, 거친 땅이잖아요. 아직 개간을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그래서 먹을 것도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겨울도 맞이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영양실조도 걸리고 또 병과 싸워서 죽고 해서 결국 남은 사람이 56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 하고 있을 때 이웃에 살고 있던 인디안 부족들이 농사 짓는 법도 알려주고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먹는 법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서 가을철에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풍성하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얻어진 그 모든 소득들을 가지고 이대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를 좀 셀레브레이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옥수수를 갈아서 빵을 만들고 그리고 크랜베리를 으깨고 그리고 그 터키를 잡아갖고 그리고 굽고 그리고 또 고구마 삶고 감자 삶고 뭐 그렇게 해서 얌하고 그 감자하고 삶아갖고 그리고 초청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고마워하는 마음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이 일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그 커네티컷주나 매사추세츠 그 주에는 이런 일들이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있는 것보단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퍼져 살면서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좀 살아가자. 그러면서 삶을 나누어가는 이런 축제를 해나가는 것이 보기 좋아서 이 1863년에 링컨 대통령께서 미국에 이제 국경일로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정해서 국가적으로 모든 미국 사람들이 함께 축제의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8월 달과 9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고 또 캐나다에선 10월 둘째 주 월요일 날, 둘째 주일 지나고 난 월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각자의 그 기후나 혹은 또 풍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영국에서 신앙을 찾아 미국에 왔던 사람들이 첫 번째 드렸던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얻은 곡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나와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이 신앙의 자유를 누려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필요한 이웃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웃들과 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해는 더 힘들었고 어떤 해는 조금 수월한 그런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더 크면 클수록 감사가 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 우선주의로 해서 자기의 집을 짓는 일보다도 교회를 먼저 세우게 되고 자기 앞가리 하는 일보다도 동네를 위하여서 자기 자손들을 위하여서 교육기관을 세워놓고 또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청교도 신앙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일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은 과연 무엇을 향한 신앙인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히 쉬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갖는 이런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민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미국 땅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 붙잡고 다시 한번 신앙을 되새기면서 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청교도의 신앙,
개인적인 삶보다도 먼저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아름다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감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존재가 살아가는데요, 존재 혼자만으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공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존을 위해서는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무엇인가 나눔을 가질 때 함께 공존해질 수 있게 되지,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빼앗는 일들을 위해서, 이게 착취하고 쟁취하는 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자리는 빈터가 되게 됩니다. 빈 공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누림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내가 먼저 내 삶을 옆에 존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함께 공존해 가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때 저절로 우리 속에 솟구쳐 오르는 게 땡큐 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만물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옆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공존해 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점점 쇠퇴해가고 타락해가고 추해져 가는 걸까요? 각자가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자신을 누리기 위하여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찬양보다는 원망을 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하면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돈도 많이 가졌습니다. 세상적 지위도 높습니다. 또 학벌도 좋고 지식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가족들하고 서운합니다. 잘 안 지냅니다. 독불장군으로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가족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막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멀리합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것 같은데 왠지 삶이 허전합니다. 뭔가 빈 듯합니다. 항상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족들하고 아주 친하게 행복하게 서로 공존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왠지 삶이 뿌듯합니다. 자랑거리가 없는데 그냥 여전히 뭔가가 풍성한 느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감사하며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것을 누릴 때 저절로 튀어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재의 향기입니다. 내가 존재하는데 꽃이 있으므로 향기가 나듯이 내가 감사를 할 때 나의 모습이 피어올라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요, 자기의 삶의 퀄리티입니다. 내가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가 별로 없고요, 정말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학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격은요, 인카네이션 하는 겁니다. 영성을 가지고 성육신하게 됩니다. 인격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격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풍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보면 조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갑자기 내가 큰 횡재를 했다든지, 그러면 땡큐가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조금 지나고 나면 분노, 원망,
시비, 비판, 불신, 이런 혼돈 속에서, 흑암 속에서, 이런 아주 막 여러 가지 복잡함 속에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생명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아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나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나가 달라지는 건가?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이 나의 가치와 내 삶의 의미를 창출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갖고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그 많이 가진 게 소용이 없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불평을 계속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불평거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요, 불평거리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늘 감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왠지 모르게 환하게 열리고요,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삶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를 드리는 인생인가? 불평을 드리는 인생인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불평하고 감사하고를 내 본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지. 그렇다고 감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본성은 1000개의 감사거리가 있어요. 1개의 불평거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할까요? 아니면 불평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100개, 1000개의 감사거리가 있고 한 가지가 불만이고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불평하세요? 감사하세요? 예,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고의 모습이에요. 이고. 자아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하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는 순간에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감사와 불평은 의지적으로 못해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함께 모여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는 일들을 의지적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구제와 선교와 장학과 여러 가지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입에는 늘 불평, 불만, 낙담, 염려, 걱정을 달고 살아요. 그럼 복음이 증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예수를 증거하는 증언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게 저절로 되지 않고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 이전에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외로운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제사를 16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가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은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용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가 내게 솟구쳐 오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그 첫 번째 감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학에 대한 감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땅에 건너와 갖고 초라한 그 식탁을 가져놓고 뭐 그렇게 대단히 감사하겠습니까? 그것도 102명이 와서 거의 절반이 죽고 그 많은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이 죽었는데 입이 껄끄러워 갖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제대로 편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진리의 눈이 확 띄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피하다 갈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에 도망가 숨게 됩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는 600~700명이 모여서 두글두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쫓겨다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600~700명이 모여서 함께 있던 그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둘람 굴에 피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그냥 그의 피난처가 아니라 부화장이었습니다. 고난이 기쁨으로 부화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부화되어지는, 그래서 원망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부화되어지는 부화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생겨서 이제는 내 마음을 다른 곳으로 뺏기지 않고 주님께만 고정시키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이 고백을 가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가 걱정이 앞서죠. 새벽 예배 나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요, 캄캄한 밤에 저 멀리서 여명이 동토오릅니다. 근데 깜깜한 밤중에는 여명이 동토올 것을 전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온 영광으로 하늘에 가득 차 계시니 내게도 이 환한 빛이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마음속에 어둠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영광이 이제는 빛을 발하며 올라와서 불평과 원망으로 쫓겨다니면서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비파와 쑥막길지어다. 자기의 몸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깨달은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새로운 날을 믿음으로 출발해가는 이 믿음의 용기인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만민 중에 감사하오며 주의 인자는 하늘에 진리는 궁창에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려 계십니다. 온 하늘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요, 내 마음속에 시련과 역경과 현실적인 답답함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에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사명선언을 하면서 새날이 내게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며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 이런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 그 위험한 자리가 찬송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실패한 자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그 처지에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용기 있는 능력의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임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게 지나고 보면 꼭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도 몸이 아파서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속상한데요, 활동을 못하니까 돌아보면 그 몸의 불편함 때문에 사랑을 얻게 되었고 더욱더 큰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 확고한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실패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비겁하게 자꾸만 숨는 겁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비겁하게 세상에 온갖 걸 다 갖고 작은 몇몇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이 찬양한다고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못난 비겁한 모습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전 몇 입 때문에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을 서슴없이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을 시작할 때는요, 모든 것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사자, 불, 화살, 창, 칼, 웅덩이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 시를 마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며 새로운 인생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이 감사로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꽃밭입니다. 꽃밭은 향기가 나죠. 그런데요, 불평하는 마음은 가시밭입니다. 거기 들어오면 다 찔려서 다 넘어지고 다 악악 소리를 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밭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느 경우에는 마음밭이 감사의 샘처럼 퐁퐁 감사가 솟아오르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불평의 시궁창이 돼서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들이 다 모아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성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면 그 통로가 막혀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통로가 불평하면 막히고 감사하면 뚫리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쉽게 그냥 표현하는 말 중에 밥 먹다가 절대로 화장실 가면 안 된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꼭 밥 먹다 화장실 간 사람 뒷담화를 한대요. 저 사람 원래 좀 막 이상한 사람이고 뭐 어쩌고. 그래서 밥 먹다가 절대로 화장실 가면 안 되는 불문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마음 놓고 화장실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심할 거거든요. 우리 입에서 절대로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의 약점 들춰내는 말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요, 감사하고 사람 장점 들춰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늘 칭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 왕. 아니, 다윗을 왜 쫓아다녀요? 그냥 놔두고 칭찬 더 해주면 자기가 더 올라가죠. 왜 남 폄하시키고, 왜 남 잘못하는 거 자꾸 지적해갖고 자기 잘난 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존재를 아름답게 피우는 일들이 스스로 감사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감사로 삶을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나중에 도움이 되지는,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키 크고 나보다 조금 더 예쁘게 생기고 나보다 좀 더 통통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끄집어내리고 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메말라서 나도 결국은 도태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고난 속에서 동이 터오는 그 새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감사가 조건에 대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갑자기 복권 맞아갖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헌금하고,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인생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뭐예요? 진정한 감사는 조건에 대한 이 반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감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내게 어떤 것이 유익할지를 이기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도 불편하고 딴 사람도 힘들어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었는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아둘람 굴 속의 피신에서도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단하며 새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